할렐루야.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우리 졸지 마시고 여러분은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그래요. 오늘은 언약 안에서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단순히 다른 사람과 또 나를 구별하기 위한 그러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이름을 얻고 싶고 또 인정받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이루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경험하고 또 내 경험한 그 성공과 그 실패가 만들어낸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실패했던 기억도 있고 또 상처받았던 그러한 말들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시고요, 그 자신의 뜻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후에도 그의 삶은 항상 믿음으로만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그러한 시간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였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보다 또 자기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떠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또 언약을 포기하시도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실패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시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3년이라는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본문은 99살의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려 13년이 흘렀어요. 자, 13년 동안 성경은 아무 일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실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때에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어떠한 새로운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다.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의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아직 설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환자는 그 검사 결과를 보고 한 줄을 보고 절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의사는 그 한 줄만 보지를 않습니다. 병력과 치료 가능성과 앞으로의 그러한 과정들을 다 살펴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 장면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현실이라는 숫자만 봅니다. 통장의 숫자, 건강검진의 숫자, 또 나이의 숫자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보다 자신을 먼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라는 것이죠. 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이 문제가 아니고 네 실패도 내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나약하고 정말 실패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어떠한 가능성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만일 언약이 아브라함의 그 능력에 달려 있었다라면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에요. 또 믿음은 환경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죠. 신앙의 회복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들리는 단어가 내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언약을 다시 확증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소망은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결심이 아닙니다. 어떠한 열심도 아니고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언약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보면 이제 흐르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셨을까?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또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것은요, 그 사람의 그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5절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도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미래는 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에 달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변화는 아브라함이 이룬 그 성취에 대한 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이 정체성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름이 바뀌는 순간에도 현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또 100세가 되지 아니었고, 또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고,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요, 현재의 그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 안에서 사람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과거를 보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또 실패한 사람, 믿음이 난 부족해 라고 많이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장차 이루실 일을 바라보시며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것은 현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그 선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에서 하나님은요, 그 이름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강조합니다.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후손에게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절정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은 그 땅에 있지 않습니다. 또 자손에게 있지도 않고 복에 있지도 않아요.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언제나
관계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에 붙여준 이름으로 또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업이 또 나를 정의할 때가 있고, 또 성공과 그러한 실패가 또 나를 규정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이름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은요, 세상에 붙여준 그 이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주신 그 이름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과거의 그 이름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답게 이제 살도록 부르셔요.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언약만 떨랑 줬다고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아갈 방법까지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뭡니까?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는 단순한 어떠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표징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할례가 언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주셨고 또 할례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의 응답이었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며 또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네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사라도 언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았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본 것이죠. 이 말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그런 계산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굳이 새로운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있는 이 이스마엘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보면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 언약은 내가 그와 세우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생각한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약 백성은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들어낸 방법에도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소망은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현실이 될 수 있고 내 경험과 또 내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은 마음속에 머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2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루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또 가족의 그 회의도 하지도 않았고 현실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즉시 그날 순종했어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99살이었고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당시 할례는 상당한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었죠. 더군다나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논쟁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완벽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때 웬만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할 만한 건 하겠는데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도 예전에 옛날 얘기인데 말씀을 주실 때 저도 순종을 못했어요. 그 은혜 받고 나서 영적인 그러한 혼란기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친히 연단을 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단을 해 가시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그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지만은 온전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죠. 온전한, 정말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 안 일어나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16장의 이 아브라함과 또 17장의 아브라함을 비교하게 돼요. 16장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17장에서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계산보다 더 신뢰하게 한 것이죠.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는 그의 의지가 강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먼저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또 언약을 새롭게 다시금 확증해 주시고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맺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매주 새벽 예배부터 해서 일주일이면 다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아마 13번 정도의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순종을 미룹니다. 아주 좀 형편이 더 나아지면 순종할게요. 확신이 생기면 더 순종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날에 순종했습니다. 그날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그물을 깁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다라고 했어요. 즉시. 아브라함도 그날에 바로 순종을 했어요. 물론 모든 결정을 충동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믿음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가장 분명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순종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끝나요. 이제 언약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은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훗날 22장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17장에 그날에 그 순종한 이 아브라함은요, 22장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안에서 사람을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작으로 세우셨듯이 우리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면서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한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3년이라는 그러한 침묵 끝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계시하시고 또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마침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브라함의 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3장 2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세상에 붙여준 이름이나 어떠한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이름, 상처의 이름, 부족함의 이름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 불러주신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에 하나님께 붙들려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